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우리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신명기 2장 24절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그 세월을 끝내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왔을 때에 모세가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될 약속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아무 땅이나 들어가서 점령하거나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이 있다. 그런 땅을 만약에 저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곳에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 그 땅을 향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24절부터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면서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있고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그들이 두려워 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또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매 순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유를 또 한 번 이 새벽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에 뛰어들어서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인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분별하고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은 허락하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에 뛰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끝마칠 때에 언젠가 끝이 올 때에 그래도 최소한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오늘 하루 주신 시간 동안에 허락하지 않는 일에는 관심도 나의 생각도 단 1분 1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이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우리 성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3장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사랑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기억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12장의 마지막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들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냐, 더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무질서하게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또 13장 또 내일 14장 이르기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선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주신 말씀과 비추어서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선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며 한 몸을 이루는 데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좋은 건지 더 큰 건지 이런 미련한 일에 뛰어들고 있는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 교인들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일에 자신들의 온 관심과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무익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미련한 이 사람들처럼 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생각도 두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누구라도 기다려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넘치게 가지려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이 사랑의 은사이다. 모든 다른 은사들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토록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믿음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도 그때가 되면, 언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은사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이제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믿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한시적인 것이고 소망도 한시적인 것이고 그 모든 다른 은사, 방언과 예언과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은사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있는 이 교훈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에 뛰어들어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미련한 일들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사로 결코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누가 더 큰지 어리석게 우쭐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온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원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허락하지 않는 일에 뛰어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원하시는 그 일에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 쏟아붓고 이후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직 허락하신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새벽에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저들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코로나 앞에서 좌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이 땅에서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서 말씀의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험 공부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히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서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지켜주십시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합당한 배필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3월달 피택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가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